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2장을 22장 2절부터 좀 1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봅시다. 22장 2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로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해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네, 거기까지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다 무슨 강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강론할 것은 아니고 이미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이게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에서 로마 사람 병사들이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울을 이렇게 분리시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천부장에게 이제 나에게 한번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예수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뒤에도 더 좀 내용이 연결됩니다만은 그런 일종의 자기에게 있었던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던 예수를 만난 일과 그리고 그 이후로서의 이런 삶과 사역을 갖게 된 그런 내막을 증거하는 우리가 흔한 말로 하면 뭐 간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우리들이 요즘에 간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이상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막 그런 자기 자신의 뭐 그런 정도만 증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들에게 일종의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또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지를 말하게 됐는데 이제 바로 그러한 바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얘기를 제가 이참에 좀 이제 이 금요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 주일 낮 예배나 이것을
제가 이 다친 것으로 인해서 이 요한복음을 하지 못하고 좀 잠시 이렇게 시간을 좀 제한적으로 이게 하게 되는 하게 됐는데 뭐 이런 것이 정말 어쨌든 하나님의 저는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제가 조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겠는데 저희 간증의 이 맥락에서 개척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온 것 속에 뭐 하나하나가 시행된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를 경험 속에 거기 한 구성원처럼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있어도 그냥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기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못 쓰는 조건 속에서 하려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도 그래도 시간은 걸리거든요. 제가 그걸 하더라도.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좀 더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못하는 시간에 다른 별도 설교를 주일 오전은 오전대로 하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이 간증을 계기로 우리 교회의 전체를 현재까지 그것을 다 한 번도 이렇게 그런 맥락을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단편지로 말인데 그것은 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저는 인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은 그런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어서 이제 저희 어떤 개인적인 간증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뭐 다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것 이후로 하나씩 뭐 한 가지 내용씩 제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 사역자들도 이제 그런 것에 좀 아마 다 관심도 많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거기에는 그런 일을 하는 도구인 저 같은 목사를 위시해서 리더들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이게 세워지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동안에 이제 교회론으로서 배웠던 그 내용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갖게 됐는지를 좀 한번 이제 알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먼저 제 개인적인 것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미 중고등부 또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이렇게 말씀이라도 좀 한번 전하면 좋겠다. 근데 뭐 아이들에게 말씀 준비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펜을 쓸 수가 없어서 잘 못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 간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저희 회심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아이들의 그런 신앙의 어떤 어떤 추구라든가 갈망을 좀 갖도록 하려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각 나이에 맞게끔 제가 좀 그들에게 좀 얘기를 저희 신앙 여정 속에 회심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도 또 마침 했군요. 청년들도 마침 해달라 사역자가 얘기해서 잠깐 좀 나누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들으신 분들도 좀 있는데 좀 중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내용에다가 말하지 않은 걸 좀 덧붙여서 오늘 어디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교회와 직접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얘기 다음 시간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사역자 순례가 있어가지고 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주일 오전 나하고 이것도 하고 제가 이번 주는 왜 내가 이번 주부터 한다고 했을까 뭐 자꾸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결혼식 있죠, 막 성찬이 있는 거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내가 네 개를 어떻게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증인지라 조금 이것 때문에 시간을 좀 세이브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미리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간증은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간증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전체를 이런 것을 전체를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훌로 하는 것은요. 제 인생 속에서 저의 간증을 한 것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 저의 어떤 경험들이 인생 속에 있는 경험들을 파편적으로 말한 적은 있었지만 저의 인생 경험의 어떤 간증이라고 할 만한 것을 했던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에 다른 교회 중고등부에 가서 제 간증을 하라고 우리 윗사람이 시켜가지고 그때는 뭐 시키면 뭐 우리는 거부를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막 덜덜덜 떨면서 같은 학생인데도 떨면서 간증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것도 간증을 했다고 저한테 무슨 봉투를 학생한테 저한테 2, 3만 원 남는가 이게 돈을 담아서 주더라고요. 근데 난 당황해가지고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준 게 아니고 선생님이 주는 거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경험이 고등부 때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 있었고 이게 처음이에요. 그 뒤로는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 속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에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는 이 시간이 이제 뭐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간증을 제가 세우질 않잖아요. 저는 뭐 간증 집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특히 세우질 않죠. 근데 왜냐하면은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은 간증하는 사람 자신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할 수 있고, 또 과장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간증은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더 이렇게 과장과 미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간증을 잘 세우지도 않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주저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쨌든 이런 섭리 가운데 제가 부득불하게 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 당사자가 하게 되니까 정말 이게 좀 별로 기쁘지 않고 좀 주저스럽긴 합니다만 양해하고 여러분이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계속 우리 사역자들에게 내가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감당하게 하면서 이게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어서 이 시간에 금요일에 그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저한테 갖게 해서 그래서 제 간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됐는지 목회 과정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금요일 주 연속으로 하는 거 이제 제가 이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주일 오전에 쭉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한 설교를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왜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막 저의 의도를 지나치게 반영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항상 무슨 거기에 연결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하는 내용을 주인 오전에는 오전대로 금요일은 금요일 말씀대로 꼭 잘
붙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간증은 주로 저의 개인적인 것인데 주로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얼마나 완벽한지는 저도 잘 모르죠. 기억을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이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러나 제 기억에 어려서부터 축적돼서 계속 남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어떤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말하다 보니까 그게 반복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로서 내 머릿속에 계속 있었고 기억으로 사실성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을 참조해가지고 최대한 그걸 활용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도 설교 중에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기억은 일단은 좀 6살 기억입니다. 6살 기억에 그 스님들 있는데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이게 좀 지주이셨던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다 아마 그 지주이시다 보니까 그 산에 그 절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떤 큰 기여를 도네이션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 그 불심이 있었겠죠. 할아버지도. 근데 그 스님들은 이제 항상 이게 존중하고 대접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랑 이제 인사하러 갔던 것 같고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절간으로 이제 인도됐던 거죠. 절간으로 바로 막 가까이 있었는지 그래서 인사를 갔는데 그 절간으로 가게 된 거죠. 절간에 이제 이제 제일 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무슨 공간이라고 합니까? 그 마루 다 깔리고 거기 스님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한 20-30명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꼬맹이들 재롱떠라고 둘이 가운데다가 막 자롱을 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6살이니까 얘네들은 너무 어리고 2-3살이나 될까? 그러니까 얘네들과 나는 그 나이에서는 내가 재롱떨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저를 밀어 넣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밀었는지 어쨌든 자꾸 밀어 넣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들어가 가지고 재롱을 떨면서 부끄러우면서 하기 싫은데 부끄러워서 했던 그것이 아주 인상이 깊어가지고 저한테 최초의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 동그랗게 앉아서 가운데서 제가 막 춤이 이제 어떤 재롱을 떨었던 그게 제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최초의 기억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8살 때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갔습니다. 옛날 당시에는 우리 권사님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앞에다 북을 어깨다 딱 메고 북을 막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동네를 매일 돌면 우리가 북 치는 사람들 꼬맹이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다 보면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수십 명이 따라 들어가요. 근데 그게 신기했죠 옛날에는. 그게 신기해가지고 북 치는 사람 따라가서 교회 가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면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내가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애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린 성경학교 하고 애들 막 재밌게 노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그냥 그렇게 따라갔을 뿐이지 내가 누구 아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제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살 때 우리 집이 폭삭 망하고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서 결국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했던 그 이사를 간 것이 이제 저에게 인생의 큰 전환이 있게 됐죠. 저희 이사와 맞물려서 이제 인생이 참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데 그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단 사람들이 많았고 주변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도 이제 교회를 몇 번 갔던 상태여서 갔던 것 같고 그런 것 속에서 아마 이제 새로운 친구를 내가 이제 그 동네에서 사귀게 되는데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니까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친구 사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얘기를 내한테 했을까 싶은 거예요. 얘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번 주일날 새벽 기도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뭐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어린 새벽 기도를 제가 있는 집에서 예배당까지 가려면 30분을 이렇게 쭉 좀 빠르게 가야 가는 것이었는데 옛날에는 막 비프장도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30분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갔는데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할 때 그래서 갔죠. 우리 옆에 형제들이랑 가족이 다 자는데 내가 깨서 갔는데 진짜 알람 시계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제가 갔는지 기억이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다 마루에 있는 다 마루 옛날에 의자가 없었죠. 마루에 이렇게 다들 앉아서 이제 하는데 여전사님이 계셨고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황스러웠죠. 이제 가서 가보니 물론 그 녀석은 안 왔습니다. 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뭐 약속 지키고 친구를 사귀려고 간 건데 약속을 지키려고. 근데 그 친구는 없었고 어른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뚱멀뚱 하여튼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하는데 제가 왔으니까 아마 신기하잖아요. 어린애가 왔으니까요. 그 여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마 가르쳐준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면 이때 끝나고는 다 기도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쨌든 뭐 하는지 제가 뭐 잘 몰랐으니까 뭐 디테일한 기억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내일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정말 그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전사님 저를 칭찬해 줬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칭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동기부여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일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일 또 갔어요. 그 다음 날에. 오늘 날 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알람 시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제가 혼자 깨서 가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야 가야 되잖아요. 근데 4시 반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어요. 뭐 어른들 예배도 이제 가고, 그 다음 교회도 가고 막 그랬죠. 네, 근데 새벽 기도를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게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근데 그거 다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아마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 연관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 설교 끝나고 불 끄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자신이 이제 심한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죄를 자각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름대로 아마 내가 기억 막 뒹굴며 울부짖고 그랬나 봐요. 전사님 말에 가면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제 끝날 때쯤에는 아마 내가 기도 끝날 때는 거의 다 가셨던 것 같게 돼. 제 기억상으로는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그 회개를 막 한 거예요. 근데 막 엄청난 죄들 그 나이에 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엄마를 뭐 속상하게 하고 뭐 엄마한테 하고 무슨 거짓말을 한 거 뭐 이런 것들일 것이고 그런 것도 다 했던 것 같고 심지어 뭐 우리 옛날에 막 그 형들 따라가면서 막 고구마 몰래 수리하고 막 사과도 수리하고 말이죠. 참외도 몰래 따가 남의 참외 떼가지고 막 튀어 도망갔던 것이며 막 이런 것들을 하여튼 다 그것이 아팠어요. 하더니 도둑질하고 나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막 회개를 아마 다 하는데 어쨌든 죄로 인해서 제가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이 보혈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런 찬송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그것이 이제 다 아마 연결돼서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개를 그렇게 시간을 제법 비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런데
회개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짜 제가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았어요. 구름 위를 떠서 걷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걸음이 툭툭툭 애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흉내를 냈는데 퉁퉁퉁 이렇게 튀면서 갔어요. 너무 기분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그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의 시간을 제법 가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제법 가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교회도 계속 나가죠, 주일학교도 나가죠, 뭐 다 하죠. 그러면서 어른 예배도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잘 데리고 갔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따라서 주로 많이 다른 형제들 가족들보다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제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저는 같이 항상 저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어른 예배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다 하는데 꼬맹이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저를 칭찬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찬송가도 잘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이게 지혜도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그런 은혜를 입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잘 은혜 넘치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없죠.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옆에서 지금은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누가 옆에 그런 것까지 다 미리 말해준 사람 없죠. 이런 은혜 뒤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데 시험에 든 건 뭐냐면 하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또래들도 얘가 뭐 어떻게 했는데 얘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른들도 온대 새벽기도 간다면 자꾸 이랬었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인지 우리 전체 모이는 그런 데서 기도회 할 때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녀석들이 내 뒤에서 기도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그냥 눈을 뜨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옛날에 전사님 말했는데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기도는 안 되고 그래서 탁 뒤를 돌아봤죠. 물론 없었어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기도가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기도할 때 그런 막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게 의식이 되고 이제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여튼 단 많은 기억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기억에 그래도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죄니까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뭐 반짝이를 사오라고 돈을 줬는데 옛날에는 이제 돈을 이렇게 자주 만질 수 있는 기간이죠. 부모님이 사주는 걸 먹었지 내가 돈을 가지고 사 먹는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 옛날 시대에 그냥 돈을 줘가지고 뭘 반짝이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1시간 가서 사와는 자리입니다. 그냥 갔는데 이제 반짝이를 좀 사고 이 돈을 이게 막 맛있는 먹는 게 있더라고요. 뭐 사탕 이런 것들 옛날에 기억으로는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걸 먹었어요. 사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돌아왔죠. 그 이제 반짝이를 이만큼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내가 먹었으면 먹었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 대로 다 산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 것처럼 내가 준 거죠.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내가 거짓말한 거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때 옛날 시대는 그런 거면 너희 거짓말했지만 두들겨 패는데 이분은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참아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죄가 있고 나니까 이제 새벽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어머니랑 갔는데도 이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명쾌하게 말해요. 알람이 없어도 혼자 탁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갔던 그건 진짜 마치 하나님에 이끌렸던 시간 같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깨져도 다시 잠드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대비가 이렇게 영혼이 싹 깨있지 않을 때는 진짜 이렇게 육체가 같이 둔해지는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이전 같지 않은 그런 세월을 하면서 교회를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인가 2년 뒤에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요일 날 낮에 오후 시간인가 학교 갔다 와서 오후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우리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 30-40명이나 됐을까? 그렇게 모였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이름은 성은 모르는데 이름은 기억해. 창수야, 창수. 뭔 창수야.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신앙적인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들을 다 역할을 맡겨요. 그러니까 너는 찬송부장, 너는 이렇게 맡겨 우리끼리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찬송부장인지 신앙부장인지 하여튼 그런 걸 맡겼어요. 예배부장인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앞에 나가서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서 이미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던 게 있으니까 찬송 몇 장인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을 오늘 몇 장 하면 같이 부르자고 찬송을 이제 선곡을 해서 이제 부르자고 불렀죠. 그게 부른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찬송을 인도하면서 내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이 죄된 것들이 섞이고 있다가 이게 막 자각이 된 것 같아요. 울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같이 운 거야. 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는 시간을 또 한 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 중등부에서 했는데 중등부도 생각하면 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중등부 시절에 2학년인가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거기 학교 안에 우리 엄마하고 아는 사람이 거기에 무슨 뭘 하는가 봐요. 학생들 상대로 무슨 뭘 운영을 하는가요. 근데 막 어느 날 바쁘니까 좀 아들 보고 좀 도와주라고 학교 학생이고 그러니까 그 중학교 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점심시간인가 이런 쉬는 시간에 옆에서 판매하는 거 좀 도와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10원짜리 동전을 쓰고 있었거든요. 10원짜리를 이렇게 100원씩 이렇게 쌓아놓고 팔고 잔돈 남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계산하기 편하게 10원짜리를 이렇게 10개씩 싸서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제가 이 10개 쌓은 이것을 살짝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한 번 하니까 두 번째 하고 싶더라고요. 이 돈의 맛을 본 거예요. 제가 몇 번까지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걸렸거든요. 어쨌든.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는데 어쨌든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참 2학년 때 했던 아주 나쁜 짓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그게 막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그래가지고 이제 언젠가 그걸 갚으려고 거기 갔어요. 뭐라도 이제 좀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이상 거기 계시지도 않고 다 수소문에 그때 거기 가서 무슨 수소문인 게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것의 10배를 제가 구제비로 썼죠. 그게 너무 이게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가지고 아주 힘들었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중3 때 다시 이사를 가겠습니다. 중3 때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데서 이제 또 이제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3 때부터 가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기도원을 이제 여름 집회하면 막 어떤 강사가 오면 기도원에 산에 주로 기도원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여름에 있으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 기도원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 듣고 막 가서 이제 다 통성 기도하고 산에 가서 흩어져 기도하고 막 그런 그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랑 함께 항상 그 산기도를 여름 방학이면은 꼭 가고 그랬습니다. 방학 때마다 기도원 가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네요. 아까 그 10살 때 이렇게 막 은혜 체험할 때 그 해의 끝자락에 제가 그 동네에 부흥회가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어디 누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다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거기에 저희 어머니랑 제가 갔는데 그 집회 끝자락에 아마 그 강사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 드리는 뭐 이런 말씀을 막 계속 하면서 결국 자신을 내드릴 사람, 결국 주의 종이 될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일어나라고 콜을 하셨어요. 그 양반. 어머니하고 저것을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맞추고 했는데 마치 어머니도 저를 일어나라는 듯 하고 제가 쳐다볼 때는 나도 일어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쳐다보고 그랬는데 결국 제가 일어났죠. 근데 그때 서원한 겁니다. 10살 때 목사 되기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좀 이게 세월을 보냈고 아까 이제 중3 때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중3 때 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고등부 때 뭐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에 또 연합회 학생 연합회 회장도 하고 막 고등학교 2, 3학년 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이미 제가 목사 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총신대학을 가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목사들이 서원했으니까 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가지고 총신대학으로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서원하여서 결국 입학을 했는데 입학해서 조금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어떤 선배가 저한테 너 목사될 사람이니까 일찍부터 가서 교회를 좀 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배워야 될 텐데 지금 사역자를 자기한테 부탁했는데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못한다고. 진짜 가라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어떨 교회를 진짜 막 갔습니다. 한 교회로 최초의 사역을 제가 학부 때 했습니다. 그 양반 때문에 선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처음 맡았는데 저한테 유초등부를 맡는 사역이었습니다. 맡았는데 유초등부가 250명이었어요. 교사까지 합쳐서 막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걸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른들 설교 어린이 설교 이런 것도 좀 참조도 하고 선배들에게도 묻고 막 그러면서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막 이제 맡았으니까 막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설교도 하고 그리고 나름의 또 신념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9시인데 9시 이후 자꾸 교사들부터 늦게 들어와서 교사들부터 9시에 넘어오는 사람은 문 밖에 있다가 들어오라고. 근데 우리 사회를 봐야 할 부장 집사님이 걸린 거예요. 9시 이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회를 내가 보면서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이 교회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 양반 피택장로인데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교사들부터 이제 바꾸어지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특별 원하는 사람들 제자훈련 같은 거 그런 성역 공부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 그러고 나서도 여름에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아이들 부흥회를. 근데 그때 아이들이 막 이제 통에 자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그때 교사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한테 나중에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거기 있었던 교사, 남자 교사 3사람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3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진짜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으로서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목사 된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선교사로 가 있고 지금 2분은 지금 한국에 지금 목사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아이는 그때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는데 30이 넘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회심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때 회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 제가 토요일 되면은 막 가서 막 애들 토요일도 학교 다니니까 학교 후문에 가가지고 교사도 1-2명 데리고 막 아이들 전도했거든요. 이렇게 막 뭐 쪽지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저보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좀 은혜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최초의 사회 경험이에요. 근데 1년 좀 넘었나요? 1년 반쯤 됐나요? 근데 지났을 때 제게 이제 심한 1년 넘었을까? 1년쯤 넘었을 것 같아요. 심한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역자가, 좋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를 하게 됐어요. 가지고 그런 깊은 회의 속에서 결국 사임을 했어요. 제가 사임하니까 사임 사유가 이제 별로 아니니까 막 목사님도 시큰둥하셨고 막 교사들도 막 나한테 학교까지 찾아오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진짜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역 자체가 짐이 너무 컸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격지심이 빠져가지고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서서히 신학을 약간 이 사변적인 신학들,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좀 메마른 신학을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뭐 항상 도서관에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서서히 그런 식으로 빠져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 신학을 좀 자유주의 신학 책들을 많이 읽고 뭔가 아는 체 하는 거죠. 일반적인 신학 이런 것들은 다 너무 뻔한다고 생각하죠. 조금 더 학문적이다고 하는 거, 막 이런 신학에 더 자꾸 빠져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나를 조금 이렇게 자만하게 이런 교만한 그런 신학생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3학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2학년 때죠. 그때 제가 또다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진짜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게 너무 강렬했어요. 그 자격지심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진짜 자퇴서를 쓰고 자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퇴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루어진 데는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 2가지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일단 학교가 영 불안정했습니다. 학교가 그냥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계속 데모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제가 1학년 첫 학기 시작할 때부터 데모가 시작됐습니다. 그 데모의 첫 발화는 제가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반의 초대 반장에 3년 동안 같은 반으로 지내야 되는데 이 반의 최초 반장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반장할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뭐 나보다 더 나이 든 사람도 많고 여기 저 괜찮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제가 반장 될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수가 진짜 이상하게 말해도 석차 순으로 1등부터 80등, 81등부터 160등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눈 거예요. 우리 반에 1등부터 80등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450명이 한 학기에 들어온 거죠. 1년인가. 근데 여기 80명 중에서 60명만 문교부서 학예를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이 목사 자격을 얻는 학위만 주는 거죠. 그때 당시는 60명밖에 안 줬지만 지금은 340명인가 문교부서 학예를 주죠.
60명밖에 안 주는데 여기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우리 반에 스카이들이 다 많았던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도 있었고 막 이래. 우리 여러분 제가 말하는 우리 친구들도 다 이 같은 반 친구들이었죠. 여기 김남준 목사나 여기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나 예수가족교회 백금산 목사나 우리 여기 김윤기 목사나 이 친구들이 다 저기 김영희 목사도 장우익 목사도 그렇고 다 우리 같은 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많았죠. 사람들. 그런데 뭐 제가 반장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시험 보기 전에 이 라틴어를 가르치고 시험을 먼저 입학 시험 보기 전에 그거부터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거 라틴어 배울 때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다 나를 봤나 봐요. 누가 나를 딱 이 사람 반장으로 추천한다고 추천을 하더니만 다 박수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반장이 된 거거든요. 어떨 때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장이 됐는데 이제 반장하면서 뭐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 내용을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 반 모여서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용납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서서히 확장되면서 이제 막 좀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만 마치고 저는 반장 사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과격한 사람들이 이제 반장하고 막 나서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그런 상태가 메말랐습니다. 학교가 충족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매 도서관에서 내가 앉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서 그냥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도 별로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신학생 시절은 조금 제일 영적으로 안 좋은 시간입니다.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지어 제가 일반 그 반장일 때 우리 전체 채플 시간에 주보에 대표기도 일반 반장이었던가 봐. 근데 그네게 채플 내가 안 갔어. 일반 반장이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안 하니까 서로도 우리 반 사람들 중에 막 기도를 했나 봐. 우리 반 중에 누군가가 대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좀 정말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서 청교도를 공부하고 있다니까 아니 박수현이가 진짜 청교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같은 반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 그래서 반일 때. 근데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진짜. 혼자 그렇다고 이게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대학 충신대학 여기 도서관에 그 전체 관리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키를 줬어요. 내가 매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항상 문 닫으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키를 주더라고. 일반 열람실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관리하라고. 진짜 내가 매일 아침에 열고 나갈 때 잠그고 나갔습니다. 근데 평상시 도서관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시험 기간이라면 어떻게 5시에 오는 거야. 그럼 저는 4시 반에 가서 열어야 돼. 일단 항상 앉는 자리에 일단 자리 맡아놓고 이렇게. 그러면서 일단 혼자 공부했어요. 이렇게. 근데 영양가가 없었어요. 지금 보면. 맨날 그런 책만 읽었기 때문에 참 안 좋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은 참 어둡다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신대원 시절을 보내고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제 이 길을 들어서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는 무엇이 내가 누구한테 좀 제대로 된 목회를 배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대학교 때 그 사역 내려놓고 회의 빠져서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제가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서울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 어느 주일은 2번 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명 설교자로
막 이름이 나 있던 사람이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분이 설교 잘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뜨는 사람들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 개척하고 있었어요. 개척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건물 저쪽에다 반포에다 처음 이제 지어서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영주 목사님은 아직 연예인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나중에 뭐 소망교도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 소망교도 가보긴 했었는데,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안식년 갈 때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거기 안식년 1년 설교 담당할 때 거기다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누가 또 유명하게 붕 뜨고 있었냐면 그 이동훈 목사님, 지금은 지구촌 교회죠. 그분이 이제 젊은 30대로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졌어요. 유명하게. 거기 또 열심히 갔죠. 거기 마치고 또 다른 데 또 가고 막 이렇게 주일날도 2번씩 들어. 유명 설교자들만 막 들으러 다녔어요. 어떻겠어요? 결과가? 저는 그 대학 시절이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책들 읽으면서 영혼이 메말랐어요. 교만해지기만 하고. 그때 그러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장점이구나. 뭐 이런 걸 내가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들을 단순히 이미테이션 하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정말 계속 한국에서 잘하고 막 유명해졌고 영향력이 컸지만 그 갖고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그 스킬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뭘 배울 모범이 좀 누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책을 접하게 됐어요. 책을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교회 역사 속에 이 탁월한 모범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제가 그전에 있어도 책을 잘 안 읽었어요. 그때 당시 중고등부 시절에 교사들에게 로이 존스 책 어떤 거 하나 또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로이 존스 목사도 잘 몰랐습니다. 내용이 좀 좋다라는 게 말하지 크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정도였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계기로 가지고 제가 교회 역사 속에 이 탁월한 역사 속에 이 선배들이죠. 이들을 결국 잊게 되다. 이게 제 인생의 전환이 됐습니다. 큰 전환이 됐어요.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책을 접하면서 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왕십리의 어떤 교회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교회에서 청년부를 제가 잘 맡았다고 생각하는지 고등부까지 맡으라는 거예요. 파트로 하면서 2개의 파트의 사례를 다 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하는 중에 우리 큰형님이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이번 주 언제까지. 아니 형님이 또 무슨 일이 있나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도 일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탁 기차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부산역 앞에서 저를 탁 태우더니만은 쫙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참 그런 걸 동생이지만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나를 오라고 했으며 어디를 가는지 말인데 이제서야 차고 가면서 제가 여기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나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왜 만나지? 근데 그 목사님한테 너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고 이제 이 목사님 우리 형님한테 부탁했나 봐요. 사역자를 전임 사역자 좀 찾는다고.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여기서 전임 사역 그러면 이번 달부터 언제부터 올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된 거기서 제가 형님이랑 앉아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막 아니다고 하면 형님도 이게 또 큰 문제에서 이게 서로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제가 어떨 결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어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근데 어쨌든 내가 중재를 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결국 사임을 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때도 마음이 이제 뜨거워졌던 상태. 이런 교회 역사 속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근데 그때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일부 예배 설교를 제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아이들이 이제 막 은혜도 받고 애들이 좋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들도 막 변화되고 교사들도 은혜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만 그러니까 막 다른 유초등부나 다른 데서 교사들도 우리도 거기 공부 좀 가게 해달라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사들 데리고 막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 공부만 하고 나면 교사들 눈이 퉁퉁 부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막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자꾸 열심히 막 따르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도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은 교회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사택인데 사택에 몇 시까지 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한 20명 이상 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기억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애가 있었는데 자기 부모님이 이제 교사인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부모님이 얘 보고 막 교회 좀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잘 말 안 듣는 거야. 왜냐면 애가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일진 같은 겁니다. 그 고등부 같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진 같은 애 좀 어깨 같은 거 좀 힘 그런 애들하고 좀 어울리고 그런 애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막 이러면서 교회 안 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번은 뭐 강사는 좀 달라 보이더라 좀 가봐라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어쩌다가 안 온다고 하다가 이 녀석이 왔어요. 왔는데 뭐가 진짜 뭐 좀 달라 보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가 또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성경 공부 모임도 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애들이 형이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꾸준한데 이제 이런 애들은 충성도가 높잖아요. 한번 탁 꺾이면 내가 전화하면 야 이리 와라 그러면 바로 와요. 이것 좀 해라 하면 바로 하고 진짜 충성도가 좋았어요. 그렇게 잘 따랐습니다. 그 녀석이 저한테 떠날 때는 헤어질 때는 목사님이 이 지구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하든 저는 그 교회에 가서 관리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그런 그 교회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또 하나의 바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싱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회 바로 밑에가 사택이고, 그러면 제가 신방 다 마치고 나고 저녁 먹고 그러면은 저녁 시간에 조금 책 좀 읽다가 저녁 시간 되면 이제 기도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매일 밤 10시에 제가 이제 강대상 뒤에 큰 방석이 있었기 때문에 강대상 뒤에 이제 기도하러 매일 밤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선생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집사님이니까 뭐 기도하러 왔다 그러죠.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 또 왔더라고요.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결국 이분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 사람과 같이 기도를 하게 됐던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자기 아내를 데려왔나 그래요. 그다음에 이 아내가 또 다른 사람 데려왔어요. 또 누구를 데려왔어요. 이게 이제 매일 밤 사람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막 계속 좀씩 늘어났습니다. 정말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이 있고 이렇게 같이 그 말씀 조금 얘기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들이 일상에 지치고 왔을 텐데 기도 끝나고 가면 다 얼굴이 밝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매일 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10시 시작해서 새벽 2시 끝나갔어요.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 가야 하니까 2시간도 못 자고 가고 그랬어요. 2-3시간 밖에. 근데 그런 날을 그래도 보냈어요. 그렇게 하여튼 은혜의 시간.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여기 기도 왔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친구 어떤 집사님이 그 매일 밤에 거기 기도해야 한다던데 거기라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슬픈 기색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내 옆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하는데 내 옆에 앉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말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옆에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손잡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막 기도를 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데 점점점 내 손을 꽉꽉 쥐는데 막 나중에 쥐가 나겠는 거야. 얼마나 세게 잡는지. 그래서 나는 힘을 착 빼고 잡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막 기도를 계속 다 했죠, 우리가 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 끝나고 나서 대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막 굴러 내려가고 그냥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자기한테 밀려오는데 주체하기 어려웠대. 너무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자살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다 굴러 떨어진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떤 평강이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너무 달라지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의아해하는 정도. 근데 진짜로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이제는 남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잘 믿음으로 다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정은 그냥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이제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녁마다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소문도 나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기도도 좋은데 신방 더 매일 신방 더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셨어요. 신방을 뭐 하고 그런데 아마 제가 신방을 뭐 기대만큼 많이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멀리도 갔다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루에 많이 해봐야 멀리 택시 타고 멀리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먼 거리 갔다 오면 몇 집 못 하거든요. 더 많은 집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못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모임하니까 이 모이는 것도 좀 자제하고 이렇게 이 사역을 충실히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은 사임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사임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딘지 알아보려고 했죠. 어딘가 교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보는데 아직 답이 빨리 이제 어디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좀 시간이 두세 주 지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뭐 아직 지금 계속 어플라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날짜를 픽스했어요. 어느 날까지 사택을 비워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년 계획을 말해도 내년 계획을 말할 수가 없고 중고등부 뭐 부장이나 누구한테 계속 그러다가 결국 끝자락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는 중에 이제 여기 같이 그 기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옛날에 유학하고 싶다고 말은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 없냐 그래서 하지 않았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보고 유학을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꿈은 있었지만은 그런 날이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영어 같은 거 준비도 안 했죠. 회화며 이런 것도 하나도.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 말 듣고 사임하고 나서 2달 이내에 비행기 타고 영국을 갔습니다. 영어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땠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말했습니다. 어디 랭귀스쿨
한국에 들어있는 랭귀스쿨 거기 가서 이제 다 서류 내고 그 사람들이 소개해 준 대로 해서 가는데 뭐 그 사람들이 브리티시 에어웨이 타고 가라고 그게 더 싸다고 대한항공보다 그러라고 돈도 싸니까 그 대형 항공인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끊었어요. 못 모르고 탄 거죠. 홍콩 경유 런던인데 홍콩까지 갈 때는 한국 사람도 제법 많은 문제가 없었어요. 딱 홍콩 되니까 그때는 홍콩이 영국령이었잖아요. 나하고 동양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원이 영국 사람들. 야, 이것이 뭐냐 이거. 그 다음부터 막 뭐라고 떠드는데 다 매미 소리 들리더라고. 영어가 아니라 매미. 제가 얼마나 당황했게요. 스튜디오스가 뭐 남자 여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먹을 거냐 뭐 이런 분인데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막 코크를 갖다 주는 거야. 코카콜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는데 주는 거 억지로 조금 먹긴 했는데 대화를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 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영어 스쿨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영어 시험 봐가지고 간 곳이 이제 프리처치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네바 전통이죠. 칼빈의 전통 속에 있는 그 학교를 누가 소개시켜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적 각성과 조나단 에즈워드의 부흥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포스트 그레이지 과정으로서 논문 쓰는 과정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날밤 새듯이 매일 써가면은 우리 아내가 좀 막 나는 잠깐 자는 사이에 좀 타이핑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뭐 이랬습니다. 교수가 빨간 줄로 쫙쫙 끊는 거야. 열심히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근거가 없다. 어쩌다 근거 불충분하다. 막 그러면서 이게 막 논문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이제 밤을 이제 늦게까지 우리 아내는 자고 있었고 나는 늦게까지 하는데 이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하나님 역사를 읽고 막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읽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책을 잠깐 덮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그러면 이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부흥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우리 조국 교회가 이렇게 탁 생각이 나고 막 그때부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담이 이제 생겼습니다. 정말 그 논문 쓰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제가 18세기 영적인 부흥이 이런 데서 책을 이미 읽고 그걸 좀 도전을 조금 받고 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제를 택한 건데 그 쓰면서 이제 그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한번 이게 눈이 열리고 변화되는 경험을 했고요. 근데 그 논문을 이제 1년 안에 딱 마쳤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은 막 2년 만에 마쳐요. 그 과정을 내 뒤에 오신 목사님들은 2년 만에 마쳤는데 저는 막 얼마나 성급하게 했는지 어쨌든 1년 안에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청교도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플을 해가지고 웨일즈에 청교도 전문 박사받은 교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이 아까 저를 유학을 가겠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몇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저를 후원을 구성해가지고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유니버시티로 들어갈 등록금을 댈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은 칼리지와 유니버시티가 다릅니다. 근데 칼리지가 학위를 독자적으로 못 줘요. 유니버시티 커넥션 속에서 학위를 주는 건데 그러나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학비가 여기보다 유니버시티가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칼리지를 줘요. 예로 다시 여기도 다른 유니버시티로 주는 학위를 주는 칼리지예요.
제가 가서 청교도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어플라이를 했고 그 사람들이 받아줬고 그래서 박사 캔디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가서 논문 프로포설을 했고 저를 이제 박사과정 캔디데이트로 받아줬어요. 청교도에 대해서 논문을 처음에는 약간 말리더라고요. 너는 우리 영국 사람도 이 청교도는 어렵다. 너는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고어라서 현대 의미가 좀 다르도 너는 모국어도 아니고 그 사람들 사상 이해도 쉽지 않은데 네가 왜 이걸 하려고 하냐. 근데 나는 막 고집을 부렸어. 나는 막 하겠다 못해도 된다. 나는 이 사람들이 꼭 배우고 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 프로포즈를 했는데 받아줬어요. 교수 몇 사람, 세 사람이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박사 캔디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막 썼죠. 열심히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후원하신 분들이 우리가 목사님이 좋은 목사들하고 보냈는데 또 목사님 박사과정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박사과정을 해가지고 마치 이 학위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MPhil로 마스터 오브 필로소피예요. 위에는 아까 말한 박사관 닥터 오브 필로소피고 이건 마스터 오브 필로소피예요. MPhil은 이제 코스웍으로 하는 석사와 달리 이것은 그것 위 단계로 논문을 써서 쓴 석사 과정이에요. THM이라는 석사 과정이 1년이지만 이 마스터 오브 필로소피는 2년 등록 4년 이내에 4만 자를 쓰는 거예요. 박사는 3년 등록 10년 이내인가 8년 이내에 8만 자를 쓰는 겁니다. MPhil로 바꿨어요, 빨리. 이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하니까 MPhil을 빨리 끝내야겠다, 이걸로. MPhil로 전환을 해가지고 논문을 부단히 썼습니다. 근데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청교도 책을 읽다가 제가 대작 시리즈 서문에 내가 그 말을 썼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주로 밤을 지새서 주로 읽고 그 논문을 써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 있을까? 막 그 내용에 제가 좀 압도돼가지고 또 감동도 받았고 막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이들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만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을 내게 없으면 나는 쓸모가 없다. 가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각도에서 글을 접하게 되고 책을 읽고 논문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MPhil도 등록은 2년 시큰 다 했는데 돈은 다 냈는데 2년이라도 다 채우게 하면 좋을 텐데 이분들이 좀 뭐 어떤 욕심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2년도 다 안 채운 2년을 채우려면 그 다음 해 최소한 5월까지가 이제 2년을 채우는데 그 전해까지 하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더 시간 달라 하고 1월 말로 하고 막 어쨌든 좀 써보려고 굉장히 일을 썼습니다. 3분의 2를 썼어요. 나가 똑같이 우리 교수한테 똑같이 지도받는 영국인보다 내가 속도가 빨랐어요. 논문 쓸 때 너 왜 이러냐 막 그래서 교수가 3분의 2를 썼어요. 그런데 뭐 청교도 자료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때로는 런던에 갔다 와야 돼요. 고서를 여기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안 됐죠. 그래서 1월까지 안 되고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탁 유혹이 오더라고요. 같은 유학생인데 어떤 애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이건 이때 왔을 때 하고 가야 된다고. 자기가 학비 뭐 조금 자기가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생기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 유학생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유학생들 다 돈 없어가지고 쩔쩔쩔 매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좋게 봤는지 그렇게 일반 학문을 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갈등했어요.
야, 이거 하고 갈까? 막 갈등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저를 좋게 받고 저를 신뢰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기면 이분들이 또 목사에 대한 실망,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다 차단될 것 같아서 신의를 지키는 게 좋다고 여겨져서 제가 파이널 서브미션 같은 것도 못하고 학위를 받지 못하고 그 1월까지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막 집회를 다녔습니다. 어디 교회를 아직 어디 갈 데가 아직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열린교회가 개척해가지고 2년 3년 됐을 때 그 지하실에 그 열린교회를 갔어요. 우리 친구이기도 하고 막 한참 뜨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막 나갈 때마다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내가 설교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부나 뭐 청년부나 선교단체 막 집회를 막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번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지평서원의 박은 장로님도 만나게 됐습니다. 박은 장로님 그때 당시에 청교도 개혁 경건신서 한 4권 정도 냈을 때입니다. 지금 권수가 몇십 권 되죠.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와서 뭐 이게 책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청교도 책 이런 거를 목사님이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청교도 책을 하나씩 선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역자도 연결해주고 서문도 내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계속 청교도 책 많이 읽었는데 냈는데 그냥 서문도 막 쓰고 그랬잖아요. 이 책을 읽고 청교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스테판 찬옥으로 박사 받으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신학생 때 지평선 책 읽고 목사님 서문 보고 자기가 이렇게 청교도에 대한 관심을 더 불입득하게 되대. 그래서 이분이 청교도로 박사 받으셨어요. 한국에서 교수까지 하다가 지금 다른 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책이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회심과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소개했는데 유사 그리스도인도 우리 장호인 목사님한테 번역하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했는데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책들이 참 부유한 것도 많은데 그런 걸 더 많이 내가 소개를 못하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집회입니다. 다른 대학부 집회도 가고 그랬는데 내수동교회 대학부 집회를 제가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4박 5일 집회, 9번 설교를 하는 집회였는데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걔가 궁금해가지고 아까 지구 어디라도 따라오겠다는 걔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집에. 근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걔 이름을 지금 내가 여기다 방송 말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광수라고 합시다. 광수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10시 반인데 바꿔달라고 그래요. 이 녀석이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너 얼굴 좀 보자. 그러니까 뭐 자기도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막 그 다음 주인가 봐요. 그 다음 주에 여기 내수동교 대학부 집회가 하니까 거기 집회 와서 나하고 좀 시간 좀 제법 갖자. 자기도 그렇게 하겠대. 그러면 광화문에 이게 버스가 뭐 7대인가 서 있겠다고 하니 그 버스에 아무 버스나 타라. 그러면 나하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자 이렇게. 그 나는 이제 집 가서 이제 1호차인가 뭐 타고 저는 뭐 갔습니다. 그 집회 그날 월요일 날에 아침에. 그래서 이제 어떤 첫날 와가지고 저녁 집회를 하고 이게 둘러봤어요. 근데 애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 그분 부모님인지 아니 그 관련된 선생님인지 누군가한테 전화를 내가 했어요.
광수 오늘 보기로 했는데 왜 안 왔다니까. 목사님, 광수가 엊그제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오토바이로 아마 전봇대를 박았다던가 저녁에 아주 직사했나 봐요. 그때 나이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집회하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죠. 그 녀석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볼 거라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세월이라는 게, 기회라는 게 나는 걔를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기회다. 모든 시간은 기회다. 난 거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만났잖아. 그게 내가 하나의 참 기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교회 사역지를 못 찾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호주 교회 누가 나한테 소개해줘가지고 호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선보러 갔습니다. 선보러 갔는데 일주일 설교를 하고 나니까 비행기 탈 때 아이고 절대 오면 안 되겠다. 그 마음으로 딱 카트였어요. 비행기 딱 상승할 때 여기 절대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비행기 떴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뭐 조금 있으니까 뭐 와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들이. 근데 진짜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 장작개비들이 다 흩어지는데 연기만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장면이 자꾸 기도할 때 떠올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신가 보다. 그래서 가겠다고. 그럴 때 마침 어느 교회에서 나한테 어떤 교수님이 누굴 추천해가지고 특사가 온 거예요. 큰 교회 특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2년 동안 설교 목사가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나를 선보려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지켜보겠다 그 말인 것 같은데 2년 동안 설교 목사 해달라는 거예요. 대구의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름을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선택하는 상에 또 갈등이 생기는데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지.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 가서 사역을 하는데 참 척박한 그들이었습니다만 거기서 학생들이 청년들에게 회심하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에게 모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세례를 받았잖아. 그래서 회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리더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거기서 거기서 세례 받았어요. 거기서 세례 받았죠. 이름 말해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막 회심하고 그러는 참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한국에 이제 집회 부탁이 왔어요. 저기 경상도에 이 고신 측의 성지와 같은 기도원이 있어요. 부척산 기도원이라.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곳이 그 무척산 기도원을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한 청년부에서 딱 연결해서 이렇게 집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한 달을 휴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장로교는 제가 집회를 나왔습니다. 이 집회를 다 하고 있고 끝내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는데 장로님이 저를 막 호주에 있는 줄 알고 호주도 연락하고 난리가 막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결이 돼가지고 왜 그러시냐니까 장 목사님 빨리 이번 주에 꼭 저희 신촌에 있는 어느 교회를 꼭 가시라는 거예요. 꼭 가보시라고. 갔죠. 말씀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해를 갔어요. 오후 예배.
청빙위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뭐 무슨 안수집사님, 위원들 뽑힌 사람들이 다 둥그렇게 자기 교회 담임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했던 꿈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얘기하다가 내가 혀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혀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럼 오늘 여기 왜 오셨냐고 막 그런 거야. 난 우리 장로님이 꼭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왔다고. 나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서 한 달 동안만 시간 줄 테니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말라고. 저는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에 가서 개척할 마음을 탁 주셨어요. 제가 그 이전까지는 개척은 죽어도 안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이제 죽어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더라고. 반드시 그걸 다 하더라고 제가. 절대 나는 그거 안 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 그 개척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부담이 막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죠. 장로님은 막 당황하는 거죠. 교회가 막 모이고 막 정말 교회가 좋고 막 전체 잘 세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냐 막.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나를 찾아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우리 열심히 나올 테니까 가지 말라고 막 그러세요. 그게 아닌데. 이 장로님 부부가 너무 헌신적이었어요. 우리들한테도 잘했고요. 정말 그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근데 제 이 마음이 조교에 대한 부담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호주 장로계, 호주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노예에 가서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왜 가는지 설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호주 장로계 목사들이 하나도 이 공감을 안 하더라. 뭔 소리야? 여기는 뭔데? 여기는 영혼 아니냐? 여기 교회 아니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담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부담이. 그래서 다음 사역자를 청빙할 때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기로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진행을 했고 했는데 성도들은 이 사람이 한국에 갔다 오더니만 뒷구멍 다 챙겨가지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막 제가 막 가재독을 다 팔고 막 심지어 영국에서 산 그 헌책들 고서들까지도 막 팔고 신학교에 거기 신학생 하나 있는데 거기다 막 학생들이 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없나 보다. 진짜 우리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었어요. 컨테이너 보낼 이사병도 없었어요. 말만 꺼냈지. 사례 받으면 유학생들 밥 해주고 우리가 식비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례비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비축이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없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조금씩 줬어요. 이게 또 파는 것도 돈이 있었고 그걸로 비행기값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사비용 마련해서 결국 거기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 하나 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당장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는 애는 친정에 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서울에 형님 댁에 좀 머물면서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마음을 갖고 저를 후원해줬던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갖다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온 것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주로 내수동교회 청년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개척을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 상태에서 또 아까 후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좀 저를 도와줬어요. 좀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개포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개포동 근처에서 일단은 막 아무 달아봐도 막 너무 그 동네가 비싸고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어쨌든 청년들이 지하철로 와야 된다기 때문에 지하철 근처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도곡동의 그 뒤에 조그마한 공간을 지하실을 부동산 업자가 잘 소개해줘가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얼마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얻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누가 뭐 사람 없으니까 저 혼자 그 호주에서 돌아온 청년 하나 데리고 지금은 시드니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걔 4학년 졸업하러 다시 돌아왔는데 걔 데리고 저 신당동에 가지고 그릇도 사고 뭐 접시 사고 뭐 우리 둘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다 놓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칸막이는 이게 박은 장로님이 자기가 하게 해주겠다고 돈 내서 칸막이 해주시고 누가 커튼 해주겠다고 그러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찬기를 책방 주인이 내가 하도 잘 이용하니까 그걸 자기가 선물하겠다고 하나씩 모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저기 김훈 목사의 와이프가 아까 제가 부목사 할 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신학생 만나고 둘이 남편이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안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막 기꺼이 오려고 했대. 그래서 그 부부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에 있었던 유학생이 자기 후배 대학생 2명을 보내주고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족 빼고 6명이 첫 기도 모임 했습니다. 기도 모임 7월 달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예배는 드렸죠. 주일날 예배. 기도해야 하고 매일 기도.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이에 한 2-3명 더해지고 설립 예배 때 또 한 3-4명인가 더 왔나요? 뭐 그 뒤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이 설립주일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설교 혹시 CD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막 제가 고래고래 소리치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청년들 집회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이미 제 가슴이 불타 있어가지고 창자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렇게 막 주먹 불 끈지고 막 소리치면서 설교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열린교회 나무 설교 부탁할 때도 자기 목사만 주먹 쥔 줄 알았는가 봐. 나는 그것도 몰랐죠. 막 제가 막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별거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영광 설교를 듣고 몇 명 안 왔는데 마치 이 나라 전국이 듣는 것처럼 막 저는 소리쳤거든요.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설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초기에 많이 은혜 주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좀 영광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갖고 같이 기도하는 막 그런 일을 했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이렇게 쭉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를 이렇게 잠깐 되돌아보면 정말 저는 절대 개척 안 하겠다라고 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주시고 그리고 모범들을 잘 배워서 그 자료를 잘 써먹겠다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그들을 닮을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런 부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열망을 저한테 그런 목마름을 갖고 조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제 개척을 마침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개척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며 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너무 선명하게 봤어요. 저의 무엇으로는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나타남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하늘 영광궤를 결국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거기에 인도 속에 따라온 것이지 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한번 최초를 좀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 우리 2회 소식지 설립 예배 바로 전주인가 냈는데 그때 제가 2회 소식지를 좀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참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저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제 손 잡고 이렇게 이끌어준 대로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칼럼으로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척하기까지 지금도 연결해서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는 너무 결핍되고 모순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돈 훔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자신이 막 지나온 날들. 그리고 내가 아까 깊은 회의를 했을 때도 아까 하나만 얘기했는데 죄가 있었던 그 신학교 때도 뭔가 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회의를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퀘션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뭐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 자신의 지나온 날을 보게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중들을 쌓여서 재롱떨던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심지어 사역자까지 되게 하셨을까? 정말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격지심을 2번 깊이 회의할 때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을 봤거든. 내 내면 그런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라든가. 근데 지금도 돌아보면은 아니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결핍되고 부족할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는가?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답을 못 얻겠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자를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똑똑하고 이렇게 자격이 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결함투성이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이게 픽업을 해서 택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것 아니면 이렇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이렇게 택하여서 자신의 은혜로 된다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택하셨다. 나 같은 자를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다. 이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과거를 교회 목사가 되고 또 교회 개척하는 것과 지금까지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 10번을 생각하면 10번 다 그 결론에 이르게 돼요.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면 내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설명할 수 없지만 나의 지금까지 삶의 여정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다른 것을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 외부 강사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칭찬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시험 들면 안 돼. 우리는 다 결함투성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각지고 모나있고 이기성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 알아주길 바라고 나 칭찬해주기 좋아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 보고 이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로 세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룬 것도 보아도 그렇고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그런 자각을 같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지면 좋겠어요.